어떤 그 노처녀가 혼기가 다치한 노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기가 꽉 찼습니다. 신랑감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때에 그 친한 친구가, 믿음 있는 친구가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에 더 잘 응답해 주신다. 중보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처녀가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제발 사윗감을 보내주세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물론 뭐 유머러스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간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격에서 벗어나기를 힘든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6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3가지 기도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가지를 오늘부터 우리가 볼 텐데 나머지 3가지는 이제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그렇게 구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3가지 인간의 필요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주기도문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주기도문에 어떤 단어도 쓸데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 짧은 기도 속에 정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 이 3가지도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3가지를 구하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첫 번째는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죠. 자, 이 기도들은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돼 있어요.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현재입니다. 현재. 또 12절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과거. 그리고 13절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미래에 관련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4가지 그러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2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극단적인 어떤 그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은 영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육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지만 떡도 필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떡이 없이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식이에요. 한번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집이 없었어요. 또 옷도 없었어요. 하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3가지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중에서 옷도 없고 집도 없었지만은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인간이 먹거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됐습니까? 인간의 죄를 범했을 때에.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간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땀 흘리고 노동과 수고를 해야지만 하루의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그 양식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볼 텐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걸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본다면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열심히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면 되지 왜 그걸 하나님한테 거지처럼 구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한테 그렇게 구하냐. 어떤 면에서는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한테 구걸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요청하는 것이지 아버지한테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기꺼이 주고자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것 주기를 원치 않으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는요,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바로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공짜로 무료로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산소, 그죠? 또 매일 우리가 쬐는 그 햇빛, 또
이 비를 통한 그 물,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기세는 내지만 햇빛에 대한 세금을 여러분 돈 냅니까? 집에 수도세는 내지만은 하늘의 빗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돈을 내요? 안 내잖아요. 최근에 그 SNS에서 제가 읽었던 한 스토리입니다. 프랑스에서 93세가 되는 그 노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자마자 이제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 벤틸레이터를 이제 가지고 24시간을 있었어요. 그리고 24시간 만에 이제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 그 벤틸레이터를 빼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는데 퇴원할 때에 24시간 동안 벤틸레이터를 사용한 그 병원의 그 빌 청구서를 내미는데 보니까 그 미국 달러로 9만 불이 되는 청구서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24시간 벤틸레이터를 사용했는데 이 빌을 받은 이 노인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이 흐느껴 우는 노인을 보고 지나가던 의사가 노인을 위로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병원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 빌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제가 이 빌이 많아서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빌을 당장이라도 일시불로 다 지불할 만한 능력이 됩니다. 제가 우는 이유는 24시간 동안에 산소를 받은 것이 9만 불이나 내야 되는데 지난 93년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를 내가 받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돈을 하나님께서 청구서를 내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프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에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 이러한 교만함과 자만함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정말 앞에 놓고 기도할 때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예요. 절대적인 신뢰의 기도입니다. 요즘은 이제 물을 미리 받아놓거나 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가끔씩 단수가 됐어요. 단수가 되니까 물을 많이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또 물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한국에서. 그죠? 단수가 자주 되니까 물을 한 통씩 받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언제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느냐? 한 달치의 양식도 아니고 1년치의 양식도 아니고 평생 먹을 양식도 아니고 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나만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해가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날 해가 또 뜰까?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의 필요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신뢰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서적인데 이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침 식사로 예를 들어서 우유와 시리얼을 이렇게 먹을 때에 아이들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내일 먹을 게 있을까? 걱정해가지고 조금 먹는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먹고 또 먹고 마음껏 먹죠.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어요. 그 아이들이 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자기들 먹을 거를 공급해 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내일은 뭐 먹지?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 좀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먹고 또 먹고 배불리 먹는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나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은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주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 들의 백합화, 이런 것들을 봐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돌보아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하면서 마지막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다라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큰 믿음인가? 예, 하나님 앞에 주님 사업이 잘 돼서 평생 동안 자자손손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예,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어떤 기도가 더 큰 믿음처럼 보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평생 먹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더 큰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째째한 믿음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무한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처럼 내일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19세기에 영국에서 계셨던 분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5만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든 기도들을 자기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반대쪽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분의 평생 동안 약 12만 명이 되는 그런 고아들을 영국에서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되는 그 고아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많은 그 돈이 필요하겠어요.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뭐 교육시키는 것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뭐냐면은 사람에게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Lord pours in while we seek to pour out. pour out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분이 그의 평생 동안에 경험을 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그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나눠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식탁 위에 단지 빈 그릇과 빈 컵과 빈 보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줄 음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 음식을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학교에 늦지 말아야지 하면서 조지 밀러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밖에서 누가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빵을 굽는 사람이, 베이커가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 베이커가 하는 말이, 미스터 뮬러 씨, 지난밤에 제가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들한테 먹을 그 아침으로 먹을 빵이 없다라는 것을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주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서 갓 구워낸 빵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근데 그 베이커가 떠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또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예, 다시 문을 열었더니만 이번에는 이 우유를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유를 자기가 짜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유를 가지고 가는 카트가 그 고아원 앞에서 바로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카트를 고쳐야 되는데 우선 우유를 다 없애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유를 아이들한테 좀 나눠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카트를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빵도 주시고 우유도 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입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 불신의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에 대한 지시를 주셨어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하루 분량, 하루 먹을 만치의 그 분량만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분량보다 더 많은 것을 자기 장막에 텐트에 가져온 거예요. 왜 가져왔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가져왔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아마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겠죠.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벌레, 구더기입니다. 구더기가 생겨서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만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만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를 매일마다 주셨어요. 매일마다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짧은 기도,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어제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모으려고 할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면은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 평생 동안에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